할렐루야.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깥 날씨가 오늘 우중충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분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착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수학 능력 시험도 있었고 또 분주한 여러 삶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삶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분주함 속에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며 또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게 없어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서 늘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주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려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직 주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경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 땅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서 나눔교회라는 공동체가 주께서 구속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참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참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참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로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예수 모든 것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잠시 세상의 일에 열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향하고 주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리해 주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새 생명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셨음을 함께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이 모여져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스며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스며들어 변화되어짐을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한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상정으로 인하여서 잠시 교회를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운데 옮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에 아버지 그 각자가 누린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또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1번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성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할 길 원하는데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긍휼히 바라보아야 되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눈물 흘리며 긍휼히 보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수 따라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그 어떤 이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때로는 감사로 그 말씀을 받고 때로는 찔림으로 받으며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기에 부족한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원하며 듣는 자와 전한 자 모두에게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행함에서 경배받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이 기록한 중풍병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고침을 받고자 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왔던 중풍병자에게 그것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넘어서는 신비가 그의 인생 가운데 깃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중풍병자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나타나신 일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를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간절함과 확신이라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과 또 호응은 아마도 당대 그 어떤 유명인들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 인생에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1장 45절을 보면은 사방에서 주님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있으니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은 이제 갈릴리라는 그 호수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벗어나 가버나움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당도하였던 소식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에서의 그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건너로 들었던 사람들, 가버나움에 그 예수가 왔다더라 하는 그 말에 이제 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앞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가끔 여기에 이제 무슨 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 몰려 들어가잖아요. 예천에서 저 한천에서 축제할 때도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온다고 하니까는 그 사람 보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도청 마당에서도 잔디 마당에서도 유명한 가수가 온다니까 가더라고요. 소문을 들었죠. 방송을 통해서 경험했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기뻤거든요. 그 기쁨을 직접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라는 누군가는 랍비라고 하고 그저 청년이라고 하고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직접 마주한다면은 내 삶에 새로운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삶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달라는 소망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셨을까요? 먼저는 그들의 삶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든 것을 회복해 주고 삶의 무게 때문에 질고 때문에 지쳐 좌절하여 있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거하신 겁니다. 즉,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의 포괄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풍병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지만 그는 네 사람이 둘러매고 와야 할 만큼 그 증세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중풍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왼쪽이 다 마비가 왔어요. 그렇지만 거동을 하실 수 있었어요. 왼쪽 다리를 저르셨지만은 그럼에도 오른쪽 다리에 힘을 가지고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왼쪽 팔을 쓸 수 없었지만 오른쪽 팔로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홀로 교회도 찾아가시고 홀로 바람 쐬러도 다녀오시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둘러맸대요. 꿈쩍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증세가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눈 뜨고 있는 것이 오히려 괴로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르게릭병으로 오랫동안 앓다 돌아가셨고, 르게릭이라는 병의 특성상 사지마비가 다 마비된 상태로 10여 년을 누워 계셨어요. 너무나도 정신건강이 건강하셨던 분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는 눈물밖에 그분에게서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옆에 지켜봤어요. 그러니 지금 이 중풍병자는 사실은 육신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뭐 하나 성한 것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네 사람이 함께 인파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 앞에 장사진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찾아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그 광야 가운데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대략 2만 명은, 남녀노소 2만 명은 그 광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 정도니 지금 도심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기적과 능력의 자리인 예수님이 머무는 집 앞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장사진을 이루고 있겠어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이때 이들이 발상을 전환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어놓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의지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진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당황해했을 주변인들과 또 과감한 결단을 시행하는 비장한 표정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짜증과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을지 몰라요. 당신들만 예수님 만나고 싶어? 우리들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몰라? 이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중풍병자가 치유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눈빛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리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간절함을 지닌 그들에게 뜻밖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치료될 거야. 그 비장함을 가지고 천장으로부터 내려진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제 일어나라. 아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의 인생에 간섭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간절함은 본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단순히 신뢰가 아니에요. 단순히 확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간절함이 아니에요. 그 간절함과 확신, 그 신뢰를 넘어서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치유를 원하는 간절함은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지붕마저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는 믿음으로 승화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차일피일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확신과 간절함은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무리와 같이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 그 누구보다 행복하길 소망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귀한 내 인생을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장애물들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이미 간절함과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애물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간절함과 확신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간절함과 확신으로 서 있는가? 그분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있는가? 살피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 물질 앞에, 명예와 권력 앞에, 사람의 관계 앞에서 간절함과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의 회복을 넘어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은 분명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함과 확신이라는 그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6절에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중풍병자와 그 무리들을 통해서 믿음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몰려든 예수님의 거처를 바라보고 앉아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거는 신성모독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을 토시 하나하나 들을 정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찌감치 사람들 인파에 밀려서 저쪽 어디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까이에서 그 인파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삶의 변화를 누리고자 소망하며 다가서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진 유대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수준 높은 신학교육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제 성격으로는 분해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왜요? 억울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가르침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틀렸대? 말도 안 돼.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그 율법이셔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 자체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바르게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모임 가운데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거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신성모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그들이 진단한 거예요.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심정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물으시는 거예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내가 하기가 쉽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이 쉬운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쉬운 거 없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선포는 서기관들의 지적과 같이 신성모독이라 정죄받을 수 있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라 라는 것 말하기는 쉬워요.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역시도 질타받을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들려온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기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포가 되든지 어려운 거예요. 솔직하게 사람의 입술로는 불가능한 선포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성자로서 성부의 권능이 함께하는 예수님은 죄를 살 권세와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는 결코 신성모독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선포는 그 작정하신 바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한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에 모여있는 사람들 향하여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 선지자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왕과 선지자뿐이니까요. 하나님께 택하시고 일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으로 그를 거룩하다 구별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속을 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시고 그 권능을 함께하는 특별한 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목줄을 하나씩 차고 다니잖아요. 자신의 직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이 일종의 자랑처럼 이렇게 일부러 드러나게도 메고 다니신대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나 이런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거를 은근히 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바로 그야.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죄를 사할 권세도, 그의 삶을 변화시켜줄 능력도 있는 거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질병 고칠 수 있어요. 메시아니까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영혼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또 수많은 무리들도, 그리고 더하여서 서기관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깨닫기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예수님만이 이 땅의 고난을 이기도록 돕는 힘이라고,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고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지금 주님은 바로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백원사님이 전에 손주에게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 이걸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진이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더라도 쉽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그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성자이다, 나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선언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가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믿음도 있고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게 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그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기적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어린아이를, 죽은 아들을 그 어머니 앞에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 장례 행렬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역사를 나가 증거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그 신비들을 체험한 후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 그 경배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춰지기 무섭게 이 남자는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어요. 그 침상 위에서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거야? 다리를 주물러 보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즉각적으로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행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이 장면을 보게 된다면 보는 것만으로 뭉클하고 감격을 주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중풍병에 걸렸던 남자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또한 꿈틀대는 변화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놀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놀라고 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놀랐을 거예요. 이미 소문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들만 놀랐을까요? 어떤 서기관들,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 했던 그 어떤 서기관들, 예수님을 평가하며 정죄했던 그들도 분명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 놀랐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이 기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다 놀라라고 성경은 기록함으로써 이 기적의 영향력을 그 당시 함께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변모합니다. 이제껏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승화된 것이에요. 중풍병자는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목격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부정하였지만 부정할 수 없도록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변화됨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회의 자리를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그 기도회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이야 라고 부정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들이 그 모인 수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립된 상황에 서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차별적 포괄금지법이 어떤 위해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것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첫 주에 광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악용이 되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된다. 이 법이, 잘못된 법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반복하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 안타까운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답게 일하셨어. 사실 말씀드렸지만 지지보다는 더 많은 반대가 있었던 집회였기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집회는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데 되었어요.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정치적인 발언, 물론 아예 없던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주가 되었습니다. 회개가 주가 되었어요. 호언장담했던 200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염려하면서 참여를 이렇게 물러나 있던 이들에게는 야, 너희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 일은 내가 원하는 일이야.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만났던 거예요. 그 자리에 갔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기도하더라예요. 제 친구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기도했어. 걱정하던 일 없었어. 싸울 만한 일 없었어. 그 결과는요, 양쪽에서 서로를 부정하던 양쪽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일하셨던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정적인 모습이 한국교회에 세밀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안이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다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한 중풍병자의 사건은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극성 맞은 어떤 사람들이 지붕을 뜯은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당대에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이들의 열정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죄사함을, 예수님이 그가 일어나 걷도록 명하신 그 놀라운 메시아로서의, 구원자로서의 선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목격되어지도록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놀랍게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자리에 동참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행함 속에 내 의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하게 낮춰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십니다. 나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정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나는 회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기 위해서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구원자라고 말씀해요. 이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행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와 우리 나눔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날을 꿈꾸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행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행함들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은혜와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아버지 믿음을 증명하며 우리의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복음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배하는 예배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보소.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또 그 믿음 위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찬양케 하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갔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켰기에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과 이 세상을 즐거워하는 삶 속에서 오직 예배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나의 삶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앞서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때로는 풍성한 것으로 때로는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이 물질을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의 성실하심과 완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에 그 열려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난 한 주간 육신만을 바라며 살아왔던 우리였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때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사오니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에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재능이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총회 결과를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렇게 또 내년 2025년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선뜻 또 그 자리를 감당하시겠노라고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맡은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각각 임원 맡으신 분들이 교회의 많은 일들을 또 그 복음을 증거한 일들 가운데 수고할 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일어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하게 주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선배들에게 배웠듯 우리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어지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시간들까지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분주함 속에 살아왔음에도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앞으로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행함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자에게 임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임하여 주셔서 때로 눈물을 흘릴 때에, 때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때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몰라 망연자실함으로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수능을 마친 자녀들 그 결과들을 기다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는 하시오니 적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그 수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허락받은 새로운 시간을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